오늘의 말씀은 주님의 제목을 이제 영의 직분이라는 말씀으로 전하라고 하셔서 먼저 이제 고린도후서 3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상하게 시작하겠느냐? 너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선고서를 너희에게 주시거나 혹 너희에게 맡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법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우리에게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저가 또 영이 새 영에게 있고 이르기 만족하게 하였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오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돌에서 생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 영광이 있지 않으리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도 영광이 더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 죄질이 있을 것은 더 영광이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당연히 말하노니 우리는 무슨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너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어두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영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영,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각 사람에게 오셔서 이 시대에서 정말 우리에게 은혜로 직분을 주셨는데 그 영의 직분이 뭐냐 했을 때 모세는 십계명 직접 돌배에다 써서 십계명을 주셨는데요. 돌배에 쓴 것이 아니라 육의 신비,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주신 목적도 이스라엘 자손들, 그 선미 이스라엘 자손들과 언약,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하나님 법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뜻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언약,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 십계명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는 우리 마음에 새겼는데 육의 신비에 영의 사람들은 영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이 새겼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기 때문에 영의 직분은 의문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모세의 율법은 돌배에 쓴 거는 의문의 직분이다. 그래서 항상 그래서 그 의문의 직분이고 결국에는 죽이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영으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주는 영이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자유는 모든 것의 자유. 그 자유함은 그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나와 영원히 거할 수 있다는 그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약속인데 그 약속을 그 의문의 직분, 모세의 정죄의 직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이는 영이다.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신 것처럼 하나라도 어기면은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율법 자체가. 율법을 주신 거는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은 십계명을 주신 거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좋으셨어. 그리고 주님과 사람과 같이 동거하기 원하시고 같이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서 사람과 같이 거하셨는데 사람이 배신했지 하나님을.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 영원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여기 죽어도 주님하고 같이 갈 수 없고 영원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무시기로 예정하셨지만 전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구약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내 백성으로 삼으신 거를 예표로 이스라엘을 삼으시고 내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언약 관계로 주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살고 죽지 않는다. 그리고 모세를 세우셨어. 왜냐면 주의 종을 세우시고 주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시는, 이 시대는 두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처럼 구약에 이스라엘을 세웠을 때는 이스라엘의 십계명을 주시고 그 주의 말씀을 주셨을 때는 모세를 세우면서 주님과의 그 주님의 뜻을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처럼 정말 주님의 뜻을 너희가 들었으면은 그대로 지켜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죽는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야.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구약의 법이거든요. 근데 율법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의문의 직분이고 정죄의 직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다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말씀을 받았지만, 그래서 여기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는 영이시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그 자유가 없는 거야. 정죄의 직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말씀을 지키다가 결국엔 내가 지옥 가는 거다. 그래서 율법은 자체가 주님 그 완전하시지만 사람이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지킬 수 없는 거를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읽었지만 이제 자유함이라는 것은 영원한 자유. 그러니까 사망도 이기는 그 자유함을 주시는 거는 주의 영만이. 우리한테 오실 성령께서 오셨을 때 그 사람만이 자유함을 얻는다. 이 말씀인 거고요. 그래서 구약의 그 율법은 7절 말씀처럼 의문의 직분이기 때문에 마치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덮여 있다. 그래서 모세도 마치 모세를 읽을 때 15절의 말씀처럼 그 구약을 읽을 때 그 덮여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은 계속 덮여 있는 거야. 그 말씀 자체가 구약 자체를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해결이 안 되니까 자유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결국에는 영원권인데 하나님도 그 영원한 약속, 그 약속이라는 거는 영원히 나와 거할 수 있는, 주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 처음과 나중이기 때문에 주님 늘 현재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에덴 동산의 회복, 천년왕국을 지나서 영원히 주님과 거하는 그 새 예루살렘까지 가기 원하시는 거야. 주님은 나의 백성이, 나의 그 안에 수건이 벗어지기 원하시는 거야.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이제 영의 직분으로 주님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는 각자에게 직분이 주어진다는 거. 그게 처음 믿는 사람이든 정말 오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정말 주님이 주신 각자의 그 믿음의 직분들이 있는데 그 직분을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각자에게 정말 그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 정말 알곡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알곡들을 왜 알곡과 축정이를 얘기하시면서 주님이 반드시 나누시느냐, 그거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을 3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그거를,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께 돌아가는 15절 다음에 16절에 그러나 언제든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킨다. 다 지킬 수 있다.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다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게 율법이고, 나는 다 지켰다. 바리새인들. 나는 주의 말씀을 다 지켰다. 그거 자체가 주님은 그거를 죄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독사에 다시 쓰라 얘기하시는 거고, 나는 다 했다. 주를 위해서. 내 주를 위해서 살았다.
그렇죠. 주님은 너는 염소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주 예수님이 왜 오셔서 출입하셔서 이스라엘로 내 백성을 삼으신 그 백성들한테 주님이 오셨잖아요. 자기 백성이 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한 이유가 왜냐면은 자기 율법을 지켰다는 거죠. 나는 율법을 지켰는데 왜 예수님이 자꾸 나한테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 나는 다 했는데. 그래서 구약을 그거 읽을 때 자체가 여기서 아니라는 근데 아직도 그 왕고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왕고야였기 때문에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라. 이사야의 그 예언처럼 하나님의 경륜이죠. 그 비밀이지만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내가 너희가 구약을 읽을 때 아직도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직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해서 내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언이 결국에는 이방인 수가 차야지만이 주님의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그걸 알게 하시는 게 주님의 또 뜻이 있다는 걸 지금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이 말씀이 참 비밀이다. 결국에 주님이 왜 우리가 성령의 영의 직분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야 되냐 했을 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을 때 물도 먹지 않고 그 밥도 먹지 않고 주님하고 직접 써주신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내려왔을 때 사람들의 모세의 얼굴을 봤는데 빛이 난 거야. 하나님 같은 거야. 완전히 그냥 하나님이신가? 그러면서 막 얼굴 쳐다보고 있으니까 모세가 수건을 얼굴 덮었어요. 덮으면서 하나님하고 직접 대면한 거는 모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계속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들어가서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는 수건을 벗고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하고 나왔을 때는 빛이 나니까 하나님 주님하고 직접 대면했기 때문에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 얼굴 자꾸 쳐다보니까 가렸단 말이야. 수건으로. 이게 구약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리는 건 아니라는 거야. 자유함은 가리는 게 없는 거야.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하리라는 건 모든 것의 자유.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나한테 오셨다는 거는 진짜 오신 거야. 각자에게. 그러니까 모세는 왜 얼굴 빛이 나냐면 하나님 직접 대면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스 성령 오시면 너희가 더 좋을 거다. 왜냐면 성령이 지금 각자에게 오시니까. 각자 오셨는데 얼마나 큰 귀한 하나님께서 나한테 오셨는데 얼굴에 그 광채 그러니까 의문의 정지의 직분을 받은 모세의 영광도 이렇게 귀하지만 영의 직분은 더 귀하다는 거예요. 넘친다. 그래서 이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러니까 영광을 본 거야. 사람들은 모세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근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이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영광으로 이 말씀이 참 이게 정말 이거는 계시를 받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왜냐하면 계시를 받았지만 저도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보여달라 했을 때 내 얼굴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정말 같은 형상이구나 하나님과. 그러니까 이거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내 얼굴인데 하나님 얼굴이 내 얼굴이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은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를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이 말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의 그 핵심은 왜냐면은 여자가 아들을 11장에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여자가 12장에 보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그 여자는 두증이라고 말씀드렸죠. 11장에 12장. 그러니까 11장에 그 두증인이 여자인데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는 12장 5절.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과 같은 아들을 낳는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 자체가. 예수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런 남자를 낳는 게 여자다. 두 증인의 그 역사가 그래서 그만큼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모세의 영광.
그러니까 지금 영의 직분을 가졌던 사람, 그 영의 성에 함께 하신 사람은 이처럼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같은 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다른 거죠. 하나님의 씨와 사람의 씨는 틀리고 사탄의 씨가 틀리듯이 정말 하나님의 씨로 주님께서 그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함은 모든 것의 자유함. 사망도 이기는. 그래서 첫째 벌에 사망한 자는 둘째 사망이 없다. 백보자 대시판을 거치지 않고 영원히 주님께 거하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주님 나라 간다는 그 말씀이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큰 직분인지. 그러니까 성령님이 정말 이거 비밀이고 계시고 우리 집 주직을 세우시기 전에 주님이 계시로 말씀하셨던 게 이 시대에 성령님이 다 떠났다. 그게 되게 무서운 말씀이었고, 그거는 한 몇 년 전에 꿈으로 주님의 음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거하신다. 그래서 주주인 우리에게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 요엘서 2장의 말씀이 여기서 선포되는 거고, 이 선포될 때 요엘서 2장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게 이제 대환란에서의 여자가 그 양육하는, 계시록의 12장에서 양육하는 그런 역사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고, 이 시온이 그래서 하나님 거하시는 곳이라고 우리가 늘 주님이 이제 교회를 짓게 하시는 다음부터는 이곳만이 참 교회고, 그러니까 건물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노예 가정으로 주님이 인쳐 주신 것처럼 주직을 세웠을 때는 성령님이 우리밖에 안 계시다. 난 정확하게 음성으로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전파가 돼야 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뜻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전파될 때 정말 알곡들이 변화돼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알곡이 돼서 모여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다가 주님이 일곱째 나팔에 오실 때 첫째 벌에 참여하는 그런 우리가 그 사역을 맡은 게 이제 주중의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우리가 전하게 될 때는 우리가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는데, 이 말씀이 날마다 같은 말씀이 아니라 내 말 말씀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내가 배워서 바울 사도들 고백한 것처럼 내가 배워서 갈라디아서 말씀에 그만하실 때 배워서 주님 앞에 우리 세워진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계시로 내가 세워졌다. 바울 사도가 늘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주진의 우리 고백과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나의 복음이라는 거는 계시로 말미암아.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 외에는 복음이 아니다. 내가 배운 여태까지 율법은 내가 전하지 않겠다. 그래서 바울이 맨날 얘기하는 거는 내가 계시로 너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도 똑같이 성령의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래서 매일 얘기하는 게 똑같아요. 바울은 내가 전하는 복음 위에 다른 걸 전하는 거는 이단이다. 그러니까 배워서 하는 거는 누구보다도 율법 박사였고, 바울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 하지만 그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예수님만이 가장 아는 것이 가장 구상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맨날 얘기하는 게, 마치고 상 받을 사람은 한 명이다. 그러니까 정당하게 이기는 자마다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나님 맨날 얘기하는 게 바울이.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이 있지만 나는 그런 걸 하지 않고 난 예수님만을 전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달려간 후에 주님께서 나를 버릴까 두려워한다. 나는 항상. 나는 사망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신 자체가 원죄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건 죄밖에 없는데 율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걸 자기가 누구보다 아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다 지켜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담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된 거야. 이 사람은.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구나.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제자들.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다 도망갔죠. 왜냐면은 성령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오시기 전이었고 너무 연약했어.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걸 다 까먹고 부활하신 것도 다 까먹고 다 그냥 지금 당장
부활 생각도 못해. 내가 죽으면은 순교 생각도 못하고 부활할 것도 생각도 못하는 거야. 잡히면 죽는다는 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예께서 인도하시는 사람들이 왜 끝까지 11장 보면은 히브리서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늘 동행하는 사람들이야. 에녹 같은 주님과 동행했더라. 은혜를 받았더라. 노아, 아브라함 모든 그 믿음의 선생들은 늘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서예께서 인도하신 사람들이야. 그래서 어디를 가든 주님께서 무엇을 하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걸 알고 끝까지 주님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 것까지도 알려주시는 사람들. 서예께 인도하신 사람들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죽는 게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거를 삶을 통해서 실천하고 체험한 사람들. 간증이 날마다. 그러니까 주님이 늘 나타나면 좋겠지만 보이지 않는 감추어 주시는 하나님, 감추어 버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워? 주님이 날마다 나타나시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날마다 감동을 주시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구약처럼 그렇기 때문에 모세 사람들이 때처럼 주님이 주님이 직접 나타나시면은 나타나셔 봤어 주님께서. 근데 다 결국에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 보여줬던 믿음, 보여주고 있던 믿음, 먹여주고 보호해 주셨는데 직접 그게 이제 광야에서의 생활이었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을 끌어내시고 그걸 보고 결국엔 다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다. 결국엔 다 주님을 배신하고 결국에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네요. 보고 믿는 거는 아니었구나 주님도.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시는 거 주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육의 신비에 마음에 새겼다. 돌비에 적은 거는 적은 거 가지고는 니네가 아무리 달달달 외우고 니네가 다 지켰다고 해도 결국에는 독수리 다시더라. 회개해라. 이미 도끼가 너희 그 뿌리에 놓여 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서 그러면서 그 세례의 말씀을 그 회개의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이 이제 오시는데 어떻게 할 거냐? 너희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빨리 회개해야 된다. 그거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주의 사역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 주님의 참 종이다. 회개를 선포해야지. 자기부터가 회개를 해야지. 그리고 자기 자신은 완전히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자세가 되어 있을 때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지. 자기는 그런 모습이 아닌데 말로만 선생자리에 앉아서 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바울사도도 내가 그런 권위 있지 않냐. 사장부터 계속 나오는 게 자기를 이제 사장 말지를 선포를 하는 그 말. 사장이 그 고린도 후서 사장에 보면 우리가 지금 읽진 않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그러니까 자유자로서 자유자겠지만 너희의 앞에선 종이 됐다. 그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사역자들,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들, 세례 요한, 선지자들, 참 선지자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봤지 먼저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복음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밀이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게 뭐냐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자기 자신 하나님의 밀이 돼야 되는데 사역자라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밀이 아니야. 근데 어떻게 열매가 나냐.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 정말 다 썩은 거잖아요. 세상이 다 썩고 주님 오실 때 되니까 이제는 정말 없다는 거지. 참된 주의 종을 찾으려니 주님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없다는 말씀이 너무 충격적인데 진짜 한 명도 없다는 거를 주님이 알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은 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뜻을 이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거기서 다 지옥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만 하면 지옥 간다. 두려워하는 자는 지옥 간다.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근데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주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만 그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다 타락하고 주님을 알것 축정이는 얘기도 못해요. 축정이 얘기가 축정이니까 그냥 다 몽땅 휴거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니까. 구원파로 나갈 수밖에 없죠. 결국에 세상에서도 잘 되고 그런 말씀은 없는데 세상에서도 잘 되고 내세에서도 천국 가고 그런 말씀은 없는데 창세기 요한계시록 자세히 읽어보세요. 자세히. 그리고 주님의 뜻이 하나님 주님의 뜻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알기 원합니다. 그대로 알려준다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왜 살겠습니다 한 사람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안 알려주시는 거고 감추시는 거고 주님은 안 보이시는 거고. 주님 왜 그 사람하고만 동행을 하지? 왜 에녹하고만 동행을 하지? 그래서 수건 덮은 얼굴로 성경을 보게 하시고, 왜냐면은 주님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왜냐면 고침을 받으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은 그걸 듣고 깨달아서 천국 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 하나는 예수님 말씀인데 너희가 이사야서의 말씀 맨날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셨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되잖아. 아직도 그 중동 이스라엘이나 이란이나 무슨 여러 그 중동의 나라들은 아직도 하나님 믿지만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그래서 결국 구약만 잡고 모세 율법만 갖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잖아 지금 아직도. 수건이 아직도 가리워져서. 그러니까 예수님께 돌아오면 이 수건이 벗겨지는 이 말씀이 있는데 돌아오진 않아. 왜냐 고침을 받을까 함이니라. 주님께서 눈을 덮었어. 아예. 그게 경륜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방의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오실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이거를 선포하는 게 주중에는 사역이고 결국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 일곱째 나팔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12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두중인이다 하셨을 때 이 말씀이 바울의 고백이지만 바울이 만약에 그 당시에 주님이 오셨다면은 바울이 두중인이었겠죠. 사도 베드로랑.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바울 사도도 그런 마음으로 그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갈라디아서 썼고,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참된 주님의 사도들, 주님의 선지자들, 주님의 지자들은 주님의 뜻이라면 복음을 위해서는 사람의 그런 어떠함을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해냈을 때 주님이 참 제자가 되는 거지. 사람의 눈치를 본다. 그게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그러니까 사람이 기뻐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게 하나의 사역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설사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할지라도 그리고 주님만 기뻐하시면 된다. 그거가 없으면 참된 사역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걸 늘 생각하면서 늘 서신서에 보면은 그 얘기로 시작을 해. 내가 그리스도의 계시로 내가 주님의 사도가 됐다.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날 세우셨다. 그러면서 서신서를 쓰죠. 그 교회들에게 서신서를 쓰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주님의 제자들이 필요했고 그 제자의 제자를 낳게 한 게 이제 또 사도 바울의 제자가 또 디모데였던 것처럼 너희가 배운 것을
듣고 배운 것을 또 다 전해야 된다. 그게 이제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온 세상에 전파되기 전에는 내가 오지 않는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재림하실 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나고 지금의 때가 온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자기가 안 믿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뭐냐는 거지. 자기 신을 두고 어떤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런 간증, 병을 고침 받았더라. 집이 잘 살게 됐더라. 이게 그 세상 신하고 똑같은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거하기 원하시고 말씀 것처럼 같은 형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주님은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만드신 걸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같은 형상으로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믿음 생활한다면 그 사람을 알고기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게 참된 신앙이거든요. 우상 숭배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 다른 걸 기쁘게 하냐. 그것만 보면 안다. 십계명이 첫 계명이잖아.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 예수님은 율법 완성케 하시기 위해 오신 거지 율법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었거든요.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해야 된다. 예수님 말씀에. 십계명을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우상을 섬기면 안 돼. 우상 숭배 자체가 지옥이니까. 그 사람은 주님과 거할 수 없는 사람. 돈을 막 돈덩어리다. 그 사람은 돈이 우상이잖아. 사역이 우상이야. 예수님은 없어. WCC 했어. 그게 우상이야. 예수님은 없는데 왜 그러냐면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결국에 제 영의 자기는 하나님의 영의 했다는 직분을 같이 그 계시도 없고 정말 하나님의 영의 직분을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죄의 직분으로 가는 거야. 말씀을 하고 했는데 그 말씀이 구약이었다는 거지. 가리워서. 그래서 영광에 이르는 그 주영을 말미암으니라 그 자유함은 서약에서 인도하시는 사람이 전했을 때 바울이 맨날 얘기하는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것처럼 내 말씀만이 이게 참이고 내가 계시받은 게 참이기 때문에 바울이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두중인 사역포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받은 게 참이기 때문에 바울이 맨날 얘기하는 거는 내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배워서 말씀 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계시로 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맨날 이렇게 소개를 해요.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전할 때도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 했을 때 네가 계시받은 거로 얘기해라. 얘기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 때도 똑같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세례요한이 출임하신 예수님을 예비한 것처럼 두중에는 재림하신 예수님을 예비하는. 왜냐면은 여섯째 나팔까지가 두중의 사역의 끝이라면 우리가 이제 먼저 이 말씀을 좀 읽어봐야 되는데 계시록 4장 3절에서 스가랴서 4장 3절에서 14절. 스가랴서 4장 3절에서 14절. 그냥 말라기 앞에. 4장 3절. 1314페이지. 이거 1314페이지. 3장 14절 하고 4장 14절. 계시록 11장 3절에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또 읽어야 돼요. 두 개 읽을 거. 스가랴서 먼저 4장 3절에서 14절. 4장 3절. 1314절. 1315절. 15장. 16. 1314절 천천히 시작. 그 등대 곁에 건넌 있는데 하나는 그 주가를 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느니라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털을 내어 놓을 때 너희가 이르기를 총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니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의 지대를 주었으니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아무리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 보는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자기들이 나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일곱은 온 세상에 불교하는 여호와이니라. 다른 주의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내가 그에게 물어가로되 등대의 사람이 감난함은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가로되 그 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강 옆에 있는 이 감난함은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는 자는 우리니 온 세상에 배우시 앞에 저는 잔잔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은 거는 이제 두 증인의 그 말씀이기 때문에 온 세상에 있는 기름 발린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이 시대에 구약의 모세를 하나님 세우실 것처럼 마지막 때 끝에 우리를 두 증인을 세우신 거는 주의 뜻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름을 발리운 그 말씀이 이제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주의 말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 두 증인이 우리가 하고 싶어서 내가 기도해서 아니라고 우리가 1편에서 처음에 이제 말씀 올리기 시작할 때 얘기를 했고요. 그 주님의 계시로 우리가 만세절에 예비하셨다는 걸 우리가 주님이 알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제 우리가 두 증인이 맞다고 하셨을 때부터 이제 우리가 말씀을 그 전부터 우리 세상교회를 나왔고 그 전에 예배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그 유튜브 올리기까지는 한 달 좀 넘었지만 그 전부터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주님의 때가 되면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했을 때가 이제는 이제 올려야 되겠다 해서 이제 올리기 시작하는 건데 스가랴서 말씀이 계시록 11장 1절에서 다 같이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11장. 아니 계시록 11장. 계시록 11장. 1절에서 1절에서 신약 410페이지 14절 410페이지 신약 410페이지 15절까지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신약 왜냐면 예수 오시는 것까지 11장 14절 1절부터 15절까지 신약 410페이지 계시록 11장 14절 11장 14절 1절부터 아니요 14절 시작. 또 너에게 지파이가 자기를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만 마당을 청량하지 말고 그날들아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지파르리라. 내가 나의 주신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옷을 입고 122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가면과 둘째 등이 말린 듯이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에게서 우리 나서 그것을 소멸하시니 누구든지 하려 하면 다시 주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우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닫아 피되게 하고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진도를 맞을 때 무저희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는 제가 사는 성 뒤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 하니 곧 저희께서 시작을 못 가기신 곳이라. 백성들이 조속과 방언과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간 동안을 묵도하며 그놈을 감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조선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기억당하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거부하여 서로 일물을 벌리리라 하더라. 사흘만에 하늘로부터 생기가 저희에게 들어오니 저희가 발을 일어서니 유전자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하늘 자기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모습을 좀 두려워하더라. 그의 신이 나서 성성 신에게
내게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을 쫓아내라. 그 남은 자들 기도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하가 지나갔으나 보라 하가 새끼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타나는데 하늘의 큰 천사가 나타나오되 세상 나라가 우리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상으로 왕노를 하리로다 하니. 아멘. 여기까지. 그러니까 왜 여기까지 읽었냐면 주님이 오신 게 네 번째 나팔이기 때문에 이 여섯째 나팔까지의 주중인 사명이 끝나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둘째 화가 끝날 때가 주중인 사명이 끝나는 거고, 셋째 화가 이르면서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는 거죠. 셋째 화는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 우주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난 게 일곱째 대접의 심판이고, 그 일곱째 나팔이 그때 동시에 불리면서 주님이 공중에서 주님이 오시지. 그래서 재림하시고 그때 알과 축장을 나누시는 그때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령학교는 세례요한이 출임하신 예수님을 예비한 것처럼 주중에는 재림하신 예수님을 그래서 예비한 제자들이 어디로 오신다니까 했을 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니까, 그래서 주중에 독수리 날개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오신다. 우리는 맨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뭐냐면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사람들 그 하루를 보고자 해도 볼 수 없다. 오늘 말씀한 것처럼 그 육신의 사람들은 볼 수 없다는 거죠. 새 몸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자꾸 눈으로 볼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날을 날짜를 세고 담임 선교처럼 날짜를 세서 뭐 주님이 그날 딱 오셔서 그날을 다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동편에서 서편에 번쩍인 것 같이 주님께서 그렇게 순식간에 주님이 변화시키게 하실 거고 그 다음에 데려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 모여있고 이런 게 아니야. 성령 인도하신 사람은 늘 인도하신 대로 살게 하실 거고 그날에 주님께서 새로운 몸으로 예수님처럼 변화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단련한 금처럼, 그러니까 연단한 금처럼. 그러니까 그 99번 에 들어가서 불순물을 모두 뺀 정금, 100%의 정금, 그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그 마음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늘 순수하게 주님을 따라갔냐는 거죠. 순수한 마음이 없고 계산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더블CC를 한 거잖아요. 공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너무 계산적이었어. 선미 이스라엘들을 왜 가리웠냐면은 자기의 우상을 섬긴 거지. 하나님 섬긴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거 하나님이 달라고만 하고 지금 들 보여주면은 들 주면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거는 우상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상이 아닌데 하나님을 섬기는 예로 주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배은망덕에 끄신 거야. 더 내놓으라고. 감사한 게 없어. 더 달라고. 알곡들은 늘 감사함으로 자족하는 마음. 절제. 맨날 얘기하자 바울이. 내가 그런 권위 없겠냐. 너희들처럼 똑같이 난 일 안 할 수 있어. 난 돈 받을 수 있어. 율법에 나와 있잖아. 이게 4장 5장에 나오는 말씀 자체가 내가 구약처럼 내가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11조를 받을 수 있어. 하지만 나는 받지 않겠어. 왜냐면 주의 그 걸림돌이 될까. 복음에. 이렇게 설교한 사람은 못 봤어요. 우리가. 그래서 어느 계절을 봤다. 바울은 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돈도 받을 수 있고 당당히 받을 수 있어. 이거 율법에 나와 있으니까. 하지만 나는 주의 복음에 걸림돌이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죽을지언정. 왜냐면 복음의 확장을 위해선 내가 미랄이 되겠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참 선지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안 쓰지? 왜 안 쓰겠는지를 알아야 된다. 왜 이 시대에는 모든 것을 가려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모든 것에 치우치게 하시고 결국에는 돈 때문에 치우치게 하시고 돈 문제로 사람들이 넘어지니까 돈 문제로 테스트를 다 하셨어. 주님이 끝났어. 테스트가.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배신했어. 그 주님이 너무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예비하셨죠. 예정이니까. 우리가 어느 날 우리가
주님 눈에 들어서 우리 세워진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우리는 예비하신 거고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이 시대 마지막 끝에 태어나게 하신 거고 이 시대에 살게 하시는 거고 그거를 주님의 말씀 근데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로 노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다 죄인이죠 당연히. 육으로 살면 태어나지 않는 게 복이니까. 근데 왜 은혜를 주냐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누군가는 선포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선포를 했을 때 요나가 선포했을 때 니느웨가 회개한 것처럼 회개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삼선지자는. 그리고 회개가 선포됐을 때 정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해야지 주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해야 될 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냐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때 우리가 진짜 살고 있거든요. 환난자 휴거는 없고 성경에는 환난자 휴거는 없습니다. 성경 그대로 환난을 통과한다는 게 아니라 환난에서 주님이 알곡들은 시편의 말씀처럼 주님의 날개로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그게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을 보면서 주님의 도우심이 있는 게 대환란이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주님을 배신하냐면은 오지도 않는 그 환난을 무서워해서 주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주님 말씀은 나를 죽이는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거꾸로 돼서.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육신의 그 장막에서 이제 같이 그 수가 덮여 있었기 때문에 성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아서 내세에 대해서는 희미한 거야. 가려져 있어. 그러니까 그 모세도 광야 그 식량을 받으려고 신에서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뭐 하고 있었어. 밑에서 송아지 금신상 만들어가지고 지네끼리 다시 신을 자기네끼리 또 우상을 또 만들잖아. 하나님 저버리고 하는 짓이 그거라니까.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게. 그래서 주님을 늘 동행한다는 거는 주님한테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늘 회개하는 심령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수아 갈렙이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은 다 엎드러지고 끝났겠지.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을 또 세우시겠겠지 주님은. 근데 주님은 두 사람만 남기셨어. 여호수아 갈렙만. 나머지들은 어떻게 됐냐고 거기서. 말씀을 계속 보여주고 계속 줘도 불평밖에 없어. 이 육이라는 몸이 편안하면은 더 편한 걸 원하고 이게 원죄야. 편하게 원하고 한도 끝도 없고 주님 뭘 주면은 더한 걸 요구해. 받은 거는 제가 생각 안 해. 그래서 주님 알과 축장을 반드시 나누신다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런 거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주님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 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10명의 그 문둥병자를 고쳐줬지만 그 이방인 한 명만 와서 주님한테 감사한 거. 주님 그걸 기뻐하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왜 기념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 정말 구원파적인 그런 정말 이단이 왜 나왔냐면은 자기 그 우상 때문에 이단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기는 변화되기로 쉽지 않으니까 자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게 신학이에요. 이거는 이럴 거야 그러면서 자기 위안 그거 자체가 이단이라니까. 자기 위안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지 에서 벌써 거기서 끝났어. 거기서 끝났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두렵고 떨리고 구원을 이룬다. 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될 때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 주중의 사역 자체가 주의 마음을 아비의 마음을 말라기서의 말씀처럼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리는 그런 선지 엘리야의 심정으로 우리가 그 두중인이 사역이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진짜 거듭나야 되고 주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 때 알곡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가볍게 대하면 안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 이뤄야 된다고. 진짜 지옥 간다고. 지옥 안 갈 것 같아. 간다고. 나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나는 우리 하나님 분명히 우리한테 심판에 대해서의 강조를 하라고 하셨지 다른 거를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 너 상태는 지옥이야. 아직은 아닌데 자꾸 자유하지 마. 주의 그걸 얘기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다 자유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야, 주님. 가을 자체도 내가 벌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살았다. 맨날. 난 그런 자유가 있지만 난 그래도 내가 달려갈 끄떡 없어. 다음에.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끄떡 없어. 그래서 다니엘서 그 말씀에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렇게 가는 거야. 스스로 정결케 해야 되는 스스로. 그러니까 성령 인도하시러 사는 사람들은 성령 주님과 늘 동행하는 거지 누구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너와 내 집을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도 있지만 내가 스스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내가 두루마리 빠는 심장으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마음. 그러니까 좋은 밭에서 좋은 열매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아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믿음이 없어서 결국에는 믿음 문제잖아.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배신하고 그러니까 왜 달라기만 하고 감사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평하다가 주님이 다 버리잖아. 마음이 착하고 좀 순수하지 않으면 그걸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마음이 문제야. 마음에 왜 주님 새겼겠어? 마음이 완고하고 주님 무슨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보다도 세상 거에 빠르지 주님 말씀에 빠르지 사람을 맨날 못 봤다니까. 거의 못 봤어 진짜. 거의가 아니라 못 본 것 같아. 그래서 주님 말씀에 감동이 되면은 그거에 마음이 급한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그 마음이 좀 착해야지. 주님 말씀을 받았을 때 주님 말씀에 착하게 그런 말씀이 있어 하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말씀은 그냥 지우고 다른 좋은 말씀을 받는 건 없다는 거죠. 주의 말씀은.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 그걸 하게 하시는 거지 주님은. 그랬을 때 그게 기준이 되는 거야. 주님이. 불시험이 통과했을 때 공력이 나오는 것처럼 너의 믿음의 실제 너의 믿음의 뭐가 엑기스가 나오는 거는 불시험에 한번 통과했을 때 너가 너의 그 모든 거를 지나갔을 때 그때 뭐가 너의 그 참 믿음이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주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거는 그 자유함은 바울을 보면서 알잖아요. 모든 선지자들, 그 제자들을 보면서 정말 주님밖에 모르는 주님 뜻이라면 어떻게 그 순교까지 할 수 있는 뭐 순교 뭐 하면 하지 하면 하는 게 아니라니까.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냐. 주님을 참 진짜 사랑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기 원하고 그리고 주님을 진짜 만나기 원하고 성령님이 각자에게 이 시온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성령이 임할 걸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씀이 분명히 31배, 100배의 결실을 나는 믿을 거라 믿어요. 왜냐면 주님 우리 두중에 세우셨으니까. 여기서 이장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니까 여기서. 그런데 자기 마음이 완고해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 그 마음밭이 착하고 순수하게 주님 말씀에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에게 얘기를 해봤자. 결국에는 세상의 육신의 정욕으로 끝나는 거죠. 육신 세상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끝나는 거지.
무슨 자꾸 다른 생각이 꽉 차 있다니까. 그 다른 생각이 각자에게 다른 건데, 다른 생각 꽉 차 있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생각을 비우는, 완전히 돌이켜서 거듭난다는 거. 거듭난다는 그 다른 생각을 이제는 그냥 다 버리고 예수님 한 번만 사랑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에 주님 나 주님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주님 너무 힘들었어요. 주님 저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 반드시 데려갈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그리고 그 13장 이후에, 계시록 13장 이후에 그를 꼭 이번 주에는 다 읽어보기를 바래요. 대환란에서 어떻게 다 죽어나가는지, 죽어나가고 그냥 사탄한테 다 종이 되는지,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까지 읽어봐야 돼. 그리고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그게 구원파라니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고. 너는 우상으로 꽉 차 있다고. 너는 염소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두 주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알려주셨으니까. 없다니까. 알고 그지 찾을 수가 없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난 알고 되기 원해요. 그래서 주님 우리를 두 줄을 세웠으니까. 다른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 그게 우상이기 때문에 그거 완전히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듭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 참고 인내했던 사람들, 아까 우리가 읽었어야 되는데 한번 읽어주고 끝낼게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 읽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 343. 343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 1절에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 2장 1절에서 13절. 343. 1절에서 13절. 343. 2장 1절에서 13절. 343. 2장 1절에서 13절. 영의 직분은 이렇게 돼야 된다. 2장 1절. 자기 스스로가.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승리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보냄을 받으시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영향을 입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너는 군사로 못한 자는 그렇게 하려 하니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청명을 주시리라. 나의 복음과 같이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일 행하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믿보다 인하여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우리는 믿음이 작성될지라도 주를 향해 기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니라. 아멘. 그 다음 말씀이 다음 말씀은 이제 각자 집에서 읽고 왜 여기서 좋은 군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만 읽어도 오늘 설교의 이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결론적인 말씀이고,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었고, 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세워 입었다. 그게 영적인 직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리고 알곡들이 그 알곡들이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고 있어야 되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있어야 되고, 날마다 이겨야 되니까 끝까지 이겨야 되고, 그래서 주님이, 왜냐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군사가 돼야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상과 벌이 아주 명확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면류관은 너희가 막노릇하는 영광. 결국엔 경계한 자가 복들을 경계하지 아니하면 멀려가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복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이 맨날 얘기하는 거는 결국에 달려간 후에 상을 받는다. 너희가 면류관도 주시고 주님께서 왕같은 제사다. 근데 그게 뭐가 사용이 되냐면 고난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아라.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말씀 그대로인데 그걸 자꾸 경계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같은 형상으로 아까 말씀한 거죠.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가장 큰 복. 뭐가 고민이 되냐? 믿음 생활하다가 왜 자꾸 떨어져 나가고 왜 한 달란트에서 머물러 있고 그러니까 세상에 다 좋은 밭에 떨어지지 않고 가시떨기 돌밭에 왜 떨어지냐? 그거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1대1이야. 하나님의 관계는 1대1인데 하나님은 한 시간 말씀에 은혜를 받아. 맞아, 나도 저렇게 살 거야. 그 바로 예배 딱 끝나자마자 바로 그 생각에 꽉 차있는 그걸로 간다니까. 그래서 결실을 못 맺는 거야. 주님하고 교제할 수가 없어. 그 근심하고 가. 부자는 너는 그거를 팔아서 너 부자니까 가난한 사람 나눠줘야지 넌 천국 갈 수 있어. 부자에게는 그게 알고 오게 되는 조건이거든요. 난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 돈이 없으니까 다행이다 아니라니까. 너는 다른 게 있잖아. 네 마음이 아니야. 너는 게으른 게 문제야. 게을러서 너는 부지런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나는 다른 사람이 나눠줘. 그게 너에게 그게 알고 오게 되는 조건이야. 주님은 각자에게 다 다른 거예요. 하기 싫은 그걸 하게 하신다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었던 것처럼 각자에게 다 다른 거라고. 그 고난을 참고 그 길을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갔을 때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시험할 때는 면하게 하시는 거지 고난이 없는데 무슨 영광이 있냐고. 올림픽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다 똑같아. 난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대로만 했다. 그랬더니 금메달 땄다. 너무 힘들었다. 세계 1등 되려면 세상에서도 그렇게 힘든데 주님의 나라를 가는 거는 더 힘들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세상교회에서 망쳐놨어. 말씀을 아주 번개해놔가지고 쉽게 구원받는다. 아니 쉬운 건 없어. 성경을 그대로 고난을 받지 않으면 주님 나라 들어가기 너무 어려워. 약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약대가 바늘기에 어떻게 들어가냐고. 그래서 주님의 법대로 경계해야 되고 주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는 그 대신 왕노릇 할 수 있는 영광, 면류관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주셨어 우리에게. 약속만 그러니까 왜냐면은 약속을 왜 받았는데 왜 못 믿냐면은 보이지 않으니까. 앞으로 될 일을 못 믿는 그게 믿음인 거거든. 그래서 왜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는 육신의 정욕으로 가다가 세상권 보다가 이제 가는 거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자기가 이렇게 살다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잘 살아야지. 이게 목표야. 세상 사람들 목표는 남들보다 권력도 갖고 당연히 세상의 끝이면 그렇게 살아야지. 세상의 끝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세상 영원한 영광,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야.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를 다 알고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한절로 결론을 내릴까 무슨 말씀을 할까 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은 그러니까 잠깐의 이 세상 그림자 같은 아까 말한 정죄 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결국 잠깐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고민하지 말고 주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고민하지 말고 그거 자체가 너무 없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무슨 자꾸 고민을 해. 나는 고민하는 거 너무 싫더라고. 그러니까 이사야서 말씀에 너희는 헵시바라 풀러라. 그 주님이 신부와 신랑으로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기 원하는데 자꾸 이렇게 내 신랑이 신부인데 내 신부인데 재고 막 그렇게 막 계산을 때려.
그 사람 신부하고 싶지 않다니까. 내 배우자로 삼고 싶지 않은 거야 주님은. 그 주님한테 뭐 자꾸 뭐만 달라고 그러지 지는 주는 것도 없으면서 그 동등관계가 아니잖아. 신랑 신부가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사랑의 마음은 없어. 그게 신부가 아니라니까. 어린 양의 신부. 우리 어린 양의 신부를 공제해 주님 만나야 돼요. 지금 7째 나팔 불었을 때. 근데 주님은 마음을 보신다니까. 고민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리고 순수하고 깨끗하게, 좀 착하게. 난 그러니까 두중인을 하나 우리 왜 세웠냐 했을 때 우리 성경이 못된 거를 못 봐. 아주 그거를 못 참아.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보면은 그 착한 마음 밭에서 주님이 32표에 좋은 열매가 나는 거지 못된 거는 아니야. 주님 앞에서 정말 착하게 순수하게 주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렇게 주님 그러니까 재지 말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다가 주님 다 만나기를 다 축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